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을 보면 그 시점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에서 다윗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점점 사울은 쇠락해가고 다윗은 점점 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울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6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8장 14절에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압을 치면 모압을 이기게 하시고 아람을 치면 아람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압과 아람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강한 무기로 무장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많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과 또 다윗의 군대의 능력에 달린 문제도 아니고 모압과 아람의 문제도 아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고 또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느냐 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다윗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또 놀라운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어느 날 사울에게 10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택한 용사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 용사들을 이끌고 그 광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고 있음을 알고 숨어 있다가 밤에 몰래 부하 아비사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보니 사울을 비롯해 모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볼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다시 없는 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아비새의 말처럼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쉽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딱 맞는, 또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였습니다. 사울의 용사들은 모두 진영 주변에 둘러 자고 있었고 가서 찌르기만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였던 것입니다. 앞에 24장 말씀을 보면 2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과 같이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똑같은 꿈도 2번 꾸면 맞다고 하는데 이 같은 기회가 2번이나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과 또 그의 부하 아비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신 것으로 말했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9절에서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앞에 24장 6절에서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이 기회를 자신의 원수를 갚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상황이고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침 딱 맞는 상황이 생기거나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사단도 이런 기회를 우리를 넘어뜨린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덥석 이 기회를 잡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상황이죠. 이 정도면 안 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특히나 마음이 급하고 간절히 바라는 일인데 이러한 절묘한 상황이 눈앞에 놓이게 된다면 누구라도 더더욱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24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넘겨주시는 그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마저도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그를 버렸고 사울의 눈을 피해 유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도망하였고 또 사람들의 배신과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몸도 마음도 가난해지고 또 피폐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딸린 식구만 600명가량이었습니다. 다윗 혼자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나 안위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한들 한 번 살려줬는데도 다시 죽이러 오는 자를 또다시 살려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2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갚지 않은 것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과 또 나를 환난에서 구하여 내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실 것을, 그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치기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지만 누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경험하고 그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한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때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른들이 입는 갑옷도 몸에 맞지 않을 정도로 어렸지만 그의 고백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앞에서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심을 알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그와 함께 싸우시고 그와 함께 나아가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그는 그 지팡이와 그 물맷돌을만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서 살아낸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신실하심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습니다. 그의 그 환난 날에 정말 그 자신의 그 궁극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또 자신의 그 위험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에게 환난이 없지 않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셨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18편의 또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내가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개인의 영달이나 그 어떤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신실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사는 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생명이나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형편이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사가 언제나 늘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윗은 동일하게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들을 놓아줬으면 후회할 법도 한데 조금도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귀히 보셨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또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신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기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일하심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는 너 옆에 곧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를 벚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모양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그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아버지 사람들의 말과 또 아버지 그 아버지 일들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와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지금도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그 연약함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로 하나님의 앞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그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유익과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지금도 그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갚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하여금 그 결정을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하나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실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결정을 맡기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결정하며 또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